시편 54편 통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믿음이 아주 좋으면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신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시는 분으로 모범을 보이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고 오히려 죽은 믿음, 병든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참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돕는 하나님으로 천진난만할 정도로 그렇게 믿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그가 결단한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주님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심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그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7절에 보게 되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럽니다.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원수들이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쓴 시가 아니고, 여전히 지금 쫓기는 가운데 억울함이 산적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도요 시입니다. 여전히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고, 또 10사람이라든지 그둘라 사람이라든지 또 에돔 사람 도액이라든지 이런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원수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그 선취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을 때 과거형 이 어법을 써서 말하는 거예요. 넌 죽었어 하면 앞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시쳇말로 그런 말을 씁니다만은, 너 이제 엄마한테 죽었다, 이제 죽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믿음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성경 신구약 전체가 관통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세상에 악이 있지요. 정말 악한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 악한 영, 사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자는 심판을 믿는 심판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억울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실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가 예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그런 심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보응을 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지요. 물론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보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주어질 심판에 대해서는 성경 이곳저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결심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 내가 그 원수 원한을 갚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사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보응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내가 보응하거나 내가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판단하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라는 말이지요. 사실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쫓겨야만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세상적으로는 명분을 하나 가졌어요. 그 명분이란 뭐냐 하면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될 자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음에 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모든 백성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 다윗이 십광야 그 수풀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왕자입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장자이기 때문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버지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 아버지인 사울 왕 다음으로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도 가장 큰 손해를 보아야 할 이 요나단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내 친구 다윗,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네가 왕이 될 터인데 우리 아버지를 지나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너고 그 다음에 내 차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대단한 이야기예요. 물론 이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을 얻기에 합당한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사실상은 다윗이 사울 다음에 왕이 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민간 가운데도 많이 퍼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 왕을 향하여 싸우게 되는 이 싸움은 어떤 혈육의 싸움이 아니고 명분 있는 싸움으로 몰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수지만 자신을 따르고 있는 이 600명의 용사들과 더불어서 게릴라 전법을 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를테면 가만히 위에 사람들의 정치적인 전쟁을 할 때 일반 백성들은 입 다물고 있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자신이 숨어 있는 것을 가서 신고하게 된 그두라 마을 사람이라든지 그일라 사람이라든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이 10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든지
그래 놓고 방을 써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다음에 내가 왕이 될 터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징계하노라 하면서 얼마든지 살벌한 보복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왕권을 두고 싸우게 되는 바로 정치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도덕성의 실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아니하는 것이 오늘이나 옛날이나 그런 명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 에돔 사람인 참으로 도액이라고 하는 이 못된 자가 정말 제사장들 에봇 옷을 입은 수많은 제사장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도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보복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다윗이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보복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원한이 있으면 그 원한을 갚아야 대장부였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고 마땅히 원한이 있다면 칼을 뽑아들고 맞서 싸워야 그게 용기라고 보는 그런 세상에 놀랍게도 이 다윗은 정말 보복하지 않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원수 갚아주옵소서 원수 갚아주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하는 세월만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믿은 대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응하신 일이 다윗 살아생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상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요. 사울 왕을. 정말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기회뿐만 아니라 명분도 확실했어요. 한 번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왔다가 이 동굴 속에 들어와서 발을 가렸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발을 가리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로 이제 사실은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용변을 본다. 또 하나는 잠을 잔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는 뒤를 보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아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것을 변 보는 것, 대변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쭈그리고 앉아서 왕복은 아주 길고 치렁치렁하니까 이렇게 치마처럼 늘어뜨려 놓고 응가를 했다 그 말이죠. 개역 개정은 그래요. 자, 근데 그 동굴 안에 이 다윗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피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부하들이 명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면 다 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회 준 거니까 죽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명분만 찾으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이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신하된 입장에서 죽일 수 없다. 그리고는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 부분은 이 번역이 맞는지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응가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정신이 가장 곤두서 있는데 칼을 가지고 옷자락을 비는데 모른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자물장고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것은 여러분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하여간 기적이에요. 옷자락을 잘라도 몰라요. 또 한 번은 역시 그 황무지에 있는서 쫓겨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3,000명이나 거느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쫓다가 자기도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는 진지 구축해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3,000명 병사들이 에워싸고 거기 뭐 파수꾼도 세웠을 테고 가장 힘이 센 용맹스러운 장수들을 옆에 두고 말하자면 자신은 거기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잡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깊은 잠이 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수꾼이고 뭐고 전부 잠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역시 부하들이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을 세우겠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자면 약속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창으로 가져가서 저 왕을 땅바닥에 그냥 꽂아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죽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울을 살려주면서 그래도 그가 얼마나 위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줘야 그가 돌이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고 난 다음에 부르짖는 거예요. 왕이여 왕이여 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하여 보복하시겠지만 결코 내가 직접 왕에게 보복하거나 해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결심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사울만 죽이면 사무엘을 통하여 다음에 왕이라고 하는 명분이 있는 다윗 입장에서 유다 지파가 전부 들고 일어나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취임하면서 또 전쟁을 한다고 할지라도 명분은 이쪽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판 공동체라고 믿는다면 함부로 심판하거나 함부로 보복하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믿는다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직접 보복하지는 않았지만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은 것, 그것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보응하시는 일들이 아주 끔찍하게 일어나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다윗이 그 왕이 먼저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취임을 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왕이 돼서 7년 이제 6개월 정도 왕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울 왕을 여전히 추종하는, 사울은 죽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또다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을 이제 왕으로 옹이해서 이제 계속해서 전쟁이 꽤 오래 진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7년 6개월 정도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보셋의 그 군사력이 점점 약화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보셋을 가장 잘 돕던 그 군사령관이 이제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 투항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보셋은
다윗과 정면으로 왕이 돼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보셋이 몰락을 했는데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이지를 않아요. 그가 모든 힘을 잃고 이제는 평범한 시민이 되어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른 것도 아니고 정권 문제입니다. 또다시 그게 이스보셋이 살아있으면 불씨가 돼서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사울 왕을 추종했던 어떤 지파나 어떤 악한 사람들이 또다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그냥 살려둡니다. 정치적으로는 바보짓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아주 악인이 판단하기를 저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면 다윗이 아마 좋아하고 상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원래 그런 법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레갑과 바나가 생각을 할 때 다윗이 이스보셋을 살려주는 이유는 사람들 사이에서 덕스러운 왕, 좋은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다윗의 속내는 이스보셋이 눈에 가실 거다. 저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그 머리 가지고 가면 아마 다윗이 껄껄 웃고 상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거의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서 이들이 아무런 경비병도 없는 가운데 평범한 시민이 되어서 살고 있는 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 목을 베어서 갔다가 다윗 왕의 큰 진노를 입고 이 악인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보셋,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그 말씀을 거역하여 죄의 길로 들어섰던 이 이스보셋에 대한 심판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을 다 통치하게 되지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이제 40년 한 6개월 정도를 왕 노릇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왕이 된 초에, 그 초기에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돼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3년이나 지독한 흉년이 든 거예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3년 내리 엄청난 흉년이 들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죽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결사적으로 기도하며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제사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저주가 일어날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의 피 흘린 연고인이라. 사울 왕이 왕 시절에 기브온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고 박해한 일 때문에 그 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임하고 있다라고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 기브온 이 사람들은 원래 아모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그 여섯 족속이 아주 강력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여호수아 시절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수백 년 전이에요.
초창기 여호수아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의 그 6족속 아주 강력한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놀랍게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를 무너뜨리고 하면서 정말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 기브온 거민들이 아모리 그 족속 중에 하나였는데 이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항복을 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모조리 죽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항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전략을 꾸며가지고 마치 저 먼 외국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여호수아 군대에 찾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말했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 먼 곳에서 온 이방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상하게 여기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잡족들이 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말하자면 이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나중에 보니까 속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며칠 지나고 보니까 기브온 사람이에요. 저 기브온 사람도 우리가 쳐들어가서 무찔러야 해야 돼요. 저 아모리 사람을 무찔러야 하는데 이미 계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 어찌할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던 중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해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다른 아모리 족속들과 다른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원주민들이 저 기브온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었다.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 군대와 싸우기 전에 기브온 성을 에워싸고 기브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물었더니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기브온을 침략하고 있는 다른 원주민들과의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태양아 머물러라. 태양이 서산으로 지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과 많은 이방의 그 민족들을 진멸하게 되는 엄청난 전쟁을 하게 된 내용이 이 출애굽기에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합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이 기브온 쪽은 레위 지파 사람들의 도성이 되기도 하고 기브온 거민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방 사람이었지만 마치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많이 협력하며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은 민족주의자였어요. 이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자신들 땅에 살고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브온 사람하고 계약을 맺었던 것은 적어도 500년 전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추어내서 이 다윗이 치세하고 있는 동안에 엄청난 흉년을 주시면서 기브온 거민 저 억울한 사람들의 피 흘림에 대하여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찾아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들, 그의 혹은 손자들 7명, 그의 후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후손들 가운데
거기 신중하게 선택을 했겠지만 7사람을 내어놓았고 그 7사람을 이제 기브온 거민들이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이는 것으로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놀라운 내용을 말씀해 줘요. 이들을 죽였는데 죽이고 난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들의 시체를 달아 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이의 엄마가 사울의 첩이에요. 그 엄마가 바위에다가 이 치마를 펼쳐놓고 앉아서 낮에 새라든지 혹은 밤에 짐승이라든지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거예요. 왕명으로 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시신을 거두지는 못하고 새가 쪼아 먹거나 혹은 짐승이 먹지 못하도록 이 엄마가 사울의 첩입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윗 왕이 들어요. 그러자 다윗이 사울의 뼈를 찾아내고 요나단의 뼈를 찾아내고 그리고는 이들의 뼈까지 다 추려서 가족장으로 공동으로 모셔서 정중하게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자 성경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재앙, 이 저주가 그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받은 명령이고 피흘림이라고 할지라도 지독한 증오와 보복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피흘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원수란 누굽니까? 내가 미워하는 대상, 내가 증오하는 대상, 저 사람이 잘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대상, 넓게 보면 그도 원수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 사노라면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원수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사람도 없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평생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생 모았던 재산을 사기꾼에게 당해서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거나 혹은 사랑하는 내 자녀를 혹은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비명에 죽게 한 그런 장본이라든지 그런 일을 향하여 정말 지명하여 원수라고 불리울 만한 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님은 이런 원수조차도 그 원수에 대하여 보복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 사랑할 줄 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사랑 우리는 못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에게 악하게 구는 자에게 참으로 복을 빌어주는 일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비결이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 시시비비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설득되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도 내 죄에 대하여 나의 잘못에 대하여 엄중하게 심판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명백백한 원수라고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우리가 원수 갚고 보복한 것에 대해서 동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명백한 원수라고 할지라도 원수 갚음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면 사실상은 원수라고 규정은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수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은 원수로 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무조건 싫고 밉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는 원수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규정하거나 스스로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돕고 헤아려 주고 이해해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보복하면 안 될까요? 왜 우리가 원수로 규정하고 우리의 마음에 시시비비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착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게 악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내 마음속에 고착하면 내 마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비비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시비비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시비비는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논리적인 여러 가지 해명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틀림없이 자신의 원수라고 할 만한 형들,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나중에는 노예로 파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요셉이 그들을 원수라고 해도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원수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시시비비로 얘기해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형들과 친한 사람들은 역시 형들 두둔하게 마련입니다. 그 아버지 때문이야. 야곱이 사랑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요셉만을 사랑하고 요셉만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들이 그런 분노가 자라온 거야. 자라갈 때 그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 이 형들도 피해자야. 형들과 친한 사람들, 형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형들,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형들을 두둔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친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니, 아무리 그래도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다니, 그게 사람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비비라는 그런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어.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누군가에 이야기해서 나의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동의해 줄 사람을 찾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도 지옥으로 만들 뿐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헤아림으로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사랑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복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 심판하실 것을 믿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모욕 주고 누군가를 허물어 뜨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였습니까? 그러나 원수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남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원수와 같이 느껴지는 이가 있습니까? 원수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를 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이런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했던 일이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한 가지 했던 결심이 낙헌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낙헌제란 즐겁게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쫓겨다니는데 제사 드리기 얼마나 어려워요. 의무적으로도 드리기 힘들어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드리지 않고 즐겁게 자원해서 드리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 자원함으로 드리고 즐겁게 드리고자 하십시오. 그래야 내 믿음이 지탱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의 제사를, 매일매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그 길 끝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예배의 자리,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간신히 예배드리기 때문에 찬송을 불러도 내 마음에 담겨지지 않고 누군가가 기도를 해도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푸석푸석한 모래를 쏟아넣는 것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머무른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아예 소홀히 여기고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좋지만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즐겁게 예배해야 합니다. 자원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때 내 속에 원수는 없어집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안에 어떻게 원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판하실 그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심판의 그날이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 될 터인데, 아버지, 우리가 당장 안갚음을 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분노하고 미워하고 미움을 키워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오히려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일에 힘쓸지언정 시시비비를 가려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한 심판자로 서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발적이며도 즐겁게 예배드리는 예배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점 견고하게 하는 일에 마음을 앞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엄중하게 살피시고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거늘 우리가 어찌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 미움을 결심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스스로 찾아 나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고쳐가겠습니까? 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정직하게 드리는 예물을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의 필요를 악한 방법으로 얻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하여 성실하게 일할 때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모든 분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심판날 영광스럽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